할렐루야. 이 시간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면 쉽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힘과 독립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빠르게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프리카의 한 속담에 의하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함께 가는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만큼 우리 신앙도 그리고 우리 삶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인생에 관해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둘이 함께하면 혼자보다 더 좋은 결과와 보상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혼자만의 수고에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로 인해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 그 인물들도 사실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뒤에는 집현전 학자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의 승리 뒤에도 뛰어난 참모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부하 장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철저히 혼자만의 힘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협동과 동력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회도 이 개인의 천재성보다 팀워크와 이 협업을 더 중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5사람의 범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뛰어난 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평범해 보여도 5사람이 마음을 모아 협력하면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오늘날 이 직원을 뽑을 때 팀에서 협력하고 융화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때 얻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력할 때 아름답고 효과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두 사람, 그들이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기보다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일하는 각 개인들에게 또한 좋은 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제 길로 가면 아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가 곧 복된 가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즉 팀 사역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도 혼자보다는 둘이 한 팀이 되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어 함께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서로 함께 협동하며 한 마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든 혼자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그 공동체를 받으시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상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또한 교회에서는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반대로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남만 일하게 하면서 정작 남이 하는 일을 보고 불평해서도 또한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요 한 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은 덮어주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십니다. 바로 함께 협력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상, 곧 영적인 열매와 하늘의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친구와 의논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도 가정을 세우는 일을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할 때, 함께 동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섬기는 일에 동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거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 부부가 연합하면 그 가정의 영육 간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곳,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고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누구나 인생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시련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곁에 함께 가는 동력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을 화가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친구, 믿을 수 있는 동력자, 함께하는 배우자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고립되면 위험하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다시 말해 자기를 고립시키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즉 자기 욕심만 구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고 어리석은 일이라 성경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저희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나누어질 친구와 형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신앙의 멘토나 신앙의 친구에게 꼭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은 청년을 일으켜 세워줄 신앙의 선배, 신앙의 동력자가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배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가족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참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이 낙심될 때 다른 한 사람이 위로하고 믿음의 말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끼리 믿음 안에서 더욱더 협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져 나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부부 모두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믿음의 부부들과 교제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세워줌을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큰 가족 안에 서로가 서로의 기도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자가 되어준다면 어떤 쓰러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함께 일어나 다시 이 땅에서 힘있게 발돋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보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밤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만약 베드로 혼자였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격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목격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 줄 때 넘어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장년 세대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하나 되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하는 인생은 외부의 공격과 시련을 이겨낼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얼마든지 패배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라면 패배할 상황도 둘이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세 겹줄은 어떤 힘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세 사람, 이런 세 겹줄이 주는 이미지는 연합의 강력함과 연합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도 혼자 싸우는 군사는 쉽게 쓰러집니다. 하지만 짝을 지어서 서로의 등을 맡기고 그렇게 적과 싸우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 사람이 하나로 뭉치면 그 결속력은 배가 됩니다. 그 결속력은 배가 되어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종종 이 전쟁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인생의 영적 전투, 그 인생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존재,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그 기회를 엿보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면 어떤 영적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사 개개인의 무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듯 교회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어떤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도 남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 이 사탄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여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책임이요,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니 두 사람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세겹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둘보다 더 강한 완전한 연합의 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결혼식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묶일 때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결혼은 세겹줄처럼 더욱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겹줄의 비유는 하나님을 우리 관계의 중심에 모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세 번째 줄이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두 줄에 이 하나님이라는 제3의 줄이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더해질 때 그 가정은 어떤 폭풍에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밧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부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합이 완전해지고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인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주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연합은 단순히 사람끼리 힘을 합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인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엄청난 영적 시너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울산이라는 땅에서 더군다나 이 서동이라는 지역에서 함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만나게 하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 되게 묶어주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겹줄 대신 주님 안에서 굳게 연합하여 하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또래 믿음의 친구들, 그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세겹줄을 꼭 붙드시고 그 믿음의 세겹줄로 묶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품고 이해하면서 함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한 줄로 뭉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삶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과 긍휼로 연합을 지켜나갈 때 그렇게 하나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는 혼자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혼밥이니 혼자 밥 먹는 것, 혼술이니 혼자 술 마시는 것, 혼자 하는 것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개인주의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자만의 힘을 이 시대는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협력할 사람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미 공동체를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항상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내는 것임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외롭게 신앙의 길을 혼자 걷는다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위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성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세워주고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운데 인생의 참된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리고 청년들은 또래 친구와 선후배, 이런 신앙의 선후배,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 동무를 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은혜의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와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 이후로 손에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